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는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 외적으로 볼 때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왕자의 박해가 심각하였고, 또 내적으로 볼 때는 서로 교회 안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바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간곡한 어조로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내에서 교우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나 말다툼을 금하도록 엄히 명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다워지게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실천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여기서 헛되고 망령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의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교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러한 영지주의의 사상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악성 종양이나 암처럼 퍼져나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아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고 떠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일의 모든 교우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일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설 것이고 어떤 거짓 교리에도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양일의 모든 교우 성도들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공통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한 존재, 대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관계를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외적인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직분이 스펙이 되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된다면은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능숙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 중심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릇의 겉재료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우리 주부님들 그렇죠?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방에서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쓰여졌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또 은으로 된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등등 집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릇의 겉재료가 아니라 주인이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요, 주인은 그 그릇을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재료의 그릇인가 보다는 실은 얼마나 잘 씻겨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말로 뻔지르르 한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다. 저런 사람을 써야지. 저런 사람한테 직분을 맡겨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늘 주인이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쓰실 만한, 기꺼이 쓰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씻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양일의 모든 교우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침에도 징계함에도 온유함으로 함으로써 상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쓰실 만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릇, 그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비우고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찬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양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꾸미려 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의도대로 쫓아가는 그저 자신을 치장해 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치장하는 것들이 하나님 스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내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또한
미혹에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파서 심한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을 처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